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변함없이 그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고 기쁨입니다. 부활의 위로와 소망이 또 승리가 여러분과 제 것임을 믿습니다. 한 3년 전, 4년 전이죠. 코로나19가 이 땅에 있을 때, 들어왔을 때 처음 보는 거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전 인류가 지구 땅덩어리가 다 죽게 되었더라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병을 줄 때마다 인간은 절실히 느낍니다. 인간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난 체 해도, 똑똑한 체 해도, 아는 체 해도 이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치료약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니 이제 그것이 엔데믹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냥 큰 두려움도 없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딱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 존재 안에 모든 인생이 가졌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귀결되는,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바이러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인간에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딱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내게 있는 그 죄가 내 영혼을, 나의 인생 전부를 어떤 절망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지 알게 될 그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이 사망에 대한 이 엄청난 두려움에서 살릴 수 있는 백신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고 마는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말씀과 그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성경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찬찬히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두셨어요. 그것에 비춰보면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사망,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이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시간을 다한다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 인간의 말은 육체의 죽음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죽음이 있거든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때를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지옥으로 들어갔다, 영원한 절망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 즉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숙명되어져 있는데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그 현상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이, 영혼은 사망의 영혼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을 믿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 뭐라?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죽이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본체가 되셨을 때, 그 예수가 내게 이르러 그 생명을 내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사망은 내게서 없는, 내가 사망을 이겨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면 나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전국적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정하나요. 읽었던 57절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만다고 감사한다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특히 유대인들 속에서 사람이 죽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구약적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 머릿속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리 죽은 자는 다 하나님께 뭐한 자라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 털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들,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그때에, 야, 이제 예수 저 사람 잘난 자들만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더만, 성전을 헐라 말하더만, 이제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그때예요. 로마 제국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왕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밖에 없는데 왜 제가 왕이냐, 왕에 대한 모독죄, 반란죄라고 말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여서 반란자의 모습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무에 달았어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나 다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황제에게 심판받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아버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예수 믿는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끝인데 그분의 가르침은 뭘까?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다 휩싸여 있을 그때에 사탄은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로마 제국의 칼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때까지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끌끌 웃으며 이 모든 피조세계가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좋아했겠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순간은 모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겼고 로마 제국이 이겼고 그것을 다 관리했던 사탄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어요. 만일 예수가 그렇게 끝났다면, 사랑한다 말했지만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가 상상도 못하고 사탄이라는 놈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생각조차 못했던, 인간들은 악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도 못한 피조세계 꿈도 못 꾸었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가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아니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대신 다 받아서 죽은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죽음임을 모든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죄로 말미암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 로마인들이 말하는 황제에 대한 반란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무지한 자의 죽음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의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 속에서 태어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부활로 다 드러내신 거예요. 왜? 부활은 이 피조 세계에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생명이기에, 이 부활이기에 부활로 모든 세계를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사망이, 죽음이 이제 너에게서 멀어졌다. 예수 믿는 자에게 사망은 없다. 죽음은 떠나갔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신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죽음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 위에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기에, 그것이 내게 주어졌기에, 누구에게? 증용식 말고 누구에게? 주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이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대부분 헬라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이여, 지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 부활을 증인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이제 천국 갔지만 많은 자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은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만일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나는 거짓말쟁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아직 교회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이 맞다면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째의 부활의 결과물 열매가 되셨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두 번째 열매인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자는 그 죽은 몸이 주님의 재림이 때에 다시 온전한 예수님처럼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어 영원한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는 없습니다.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사망은 다 사라져 버렸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는 보면 그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2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선지자 이 말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분명히. 왜?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다.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위대한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서를 보니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봐라.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잘 몰랐을 이 말이 700년 후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바울은 이사야서 25장 8절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 말씀 이루어졌지, 사망이 사라졌지, 이것이 비로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이 사망이 우리에게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육체의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아니, 더 그때가 오면 기쁨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 더 감사와 소망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앞에서도, 세상의 폭력 앞에서도 담담하고 믿음으로 반응해낼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내 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공고함이 이르고 육체 질구 가운데 내가 빠져서 힘들 때에, 내 몸이 정말 아프고 모든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나갈 그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만큼은, 이 약속만큼은 내게 영원히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생과 사, 인간이 말하는 생과 사는 너무나 가볍게 입장이 없습니다.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일 지금 제가 전가하는 이 말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 2000년은 거짓말장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예수 믿어 죽은 자들은 모두 사기꾼한테 쏘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했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따른 우리 모두는 사기꾼한테 쏘은 거예요. 그러나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혹은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순간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만들어낸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이르렀다고 천명할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는다면 이 부활도 영원한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자들이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민자매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58절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이 승리를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을 받아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또한 2000년이 전 지금 우리 지원 공동체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린다, 견실한다. 견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이 땅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뇌 귀에 들리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배운 모든 정보가, 내가 들은 모든 정보가 그 정보들 때문에, 배운 지식 때문에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요한한 것에 내 마음이 다 쏠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라 나도 인간이라 인간이 가진 생각 속에 갇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1세기에는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된 1세기에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유대주의자들의 유대교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1세기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2000년이 전 21세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힘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물론적 철학들. 눈에 있어야 있는 것이지 눈에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너도 옳다면 나도 옳고 나도 옳다면 너도 옳다라는 이런 가르침들. 또한 만몬이라는 이 물질이 배금주의에 빠져버린 이 논리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다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하면, 영혼에서 내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면 늘 흔들려서 몸은 교회에 있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으나 내 삶의 방향 끊임없이 세상으로 떠내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히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날마다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길들여져 가며 말씀에 익숙해져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말합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 육체는 그리로 흘러가려고 내려갑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묻고 말씀에 내 자신을 길들여져 갈 때에, 익숙해져 갈 때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8절에서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전해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사셨어요. 남모르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경주 속에 완주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완주할 때까지 살려고 노력했어요. 압니다.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했던 거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곧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돼. 더욱 한 걸음 더 걸어가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의 일 하는 이것, 잠깐만 여러분, 주의 일이 뭐죠? 주님의 일이 뭘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누가 답해 주세요. 주의 일이 뭐죠?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선교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주의 일은 뭐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연세 많으신 늙은 주의 종이, 목사님이 천국 갈 때가 다 돼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젊은 부교육자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은 할 말씀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분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예수 잘 믿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좀 생각이 조금 잘못되셨나? 그런 말이에요.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라면 그분 앞에 내 심장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게. 지금 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교회, 부정교회 한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예수 잘 믿게.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헌신, 정인된 삶, 종의 삶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의 종교적 경험을 믿고 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믿고 사는가? 물론 그 잘못됐다 소리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나를 향한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겨가는 동인이 되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참 거울이 되거든요. 본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참, 주의 일이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착한 일로만 끝나버리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하지만 읽었던 말씀처럼 58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산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섬김, 그 헌신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그때에 그 제물이 중에서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로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그 향을 더욱더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 드릴 때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 같은 그런 술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것을 부을 때 함께 타며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있는데 전제는 부어지면 그 제물이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기 위하여 부어지면 사라져버리는, 향기로 다 날아가버리는 그런 전제로 드러지는 삶으로 나는 드러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로 흩어져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향기가 나중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에 헛되지 않고 다 그날에는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향기로 다 공기로 흩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 정인과 종의 삶입니다. 종이 뭡니까? 전제로 사는 삶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믿음을 위하여,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마음, 너의 짐을 들어주고 너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 세상에서는 그것이 한낱 없는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기억될 만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그 결과를 열매를 박수쳐 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자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잘 따라가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주를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교적 상념도 아니에요. 평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위안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내 육체가 다하는 그 순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온전케 되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상급의 그 상의 결과물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내 영혼을 다 감싸버렸을 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죄를, 나의 사망을, 나의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천성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 방법이 된 것을 믿는 이 기막힌 복음을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마다 그것이 확인되고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름답게 주의 일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